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기쁨이 넘쳐 흘러셨습니까? 예. 소리 약합니까? 왜 이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믿는다면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지지 않고 버틸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무리 평안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그래 이렇게 민감해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순종해서 더 하나님의 승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늘 즐겁고 기쁘고 희락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 그 과정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을 보면 일종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그 비참함에 견딜 수 없어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뀝니다. 승리가 일어나게 되고 또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과정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목해서 볼 단어가 3절에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모할 만한 것, 사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로 온전히 전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탕자 비유에서도 이런 것이 잘 드러납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 달라고 해서 타국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하면 잘할 텐데, 내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한번 내 인생을 마음껏 살아보면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정말 행복할 건데, 이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마음껏 하지 못한다. 그렇게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잘 됐습니다. 투자한 것마다 이익을 얻는데 사업이 번창하고 번창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하니까 사람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줄 대려고 친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빌라도 하나 구입하고 좋은 고급 세단도 몇 대 구입해서 차를 타고 다니며 파티를 열고 즐기며 자신의 부와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이 세월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인생은 주인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한낱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되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투자해놨던 것들이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기운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렇게 들끓었던 사람들도 한 명씩, 두 명씩 발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혼자 남았습니다. 결국 모든 사업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삶이 궁핍하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돼지 농장에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급료가 너무나 짜서 늘 굶주렸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쥐어 먹는데 그때 정신이 바짝 들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물이 쭉 흘러내리고 오열합니다. 먹던 쥐염 열매가 다 튀어나오죠. 그렇게 한참을 우는데 아버지 품 떠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정말 행복했고,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즐거웠지, 풍족했지.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돌아갈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머리가 굵어지고 좀 반항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큰 교회 행사 있을 때 한번 갔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온가족 동원주일, 혹은 크리스마스 이런 날 선물 받으려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멋지게 살아보리라. 한번 내 실력으로 내가 내 이름을 떨쳐보리라.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는 것을 한번 내가 증명해 보리라 하고 교만이 배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전철역에 이르든지 하면은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예수 믿으니까 가세요. 하면서 막 쫓아보내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조금 더 강하게 돌아오라고 말해야겠다 싶으셨는지 허리를 치셨어요. 병원에 갔는데 뼈도 이상이 없고 신경도 이상이 없는데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없이 집에 누워있는 시간을 1년간 보냈습니다. 그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희망대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나는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구나. 주권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깨달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제 고집이 이때 있죠. 반항기가 생깁니다. 또 반항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찾아갔는지 아십니까? 길을 통해서, 길을 모아서 육체를 치유하고 내 인생도 주장하고 세상을 주장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비참해졌습니다. 너무나 비참해졌는데 옆에 예수 믿는 친구들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예배하니까 기쁜 겁니다. 늘 기쁘게 다니는 거예요. 너 어디 가는데? 나 기도회 하러 간다. 교회 꼴 발랐나? 왜 가는데? 니도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 정신이 딱 들면서 아버지가 계셨지. 그 아버지 품에 있을 때 행복했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허리가 나았습니다. 지금까지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란 여아림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버틸 대로 버텼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예배를 회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란 여아림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버틸 대로 버틴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블레셋의 약탈 그리고 공격 들어왔죠.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져서 견딜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야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때때로 큰 대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기 의를 가지고 세웠던 모든 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바닥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세워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야지 그제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일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실패했을 때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내 아들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면 내 삶의 승리가 다시 나타날 것이고, 내가 돌아오면 너희 삶에 하나님의 풍족함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돌아오라 내 백성아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이런 패턴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런 패턴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 비참한 가운데 버티다가 하나님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자비와 은혜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 맞고 돌아가지 마시고 말씀하실 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께 붙어 있고 싶습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야 될 말씀이 우상을 제거하고 라는 부분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진정으로 너희가 회개하려거든. 이 당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왕정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지도했던 사람이, 지도자가 사사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진정한 회개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지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라. 이 아스다롯이 뭐냐면 그리스 지방에서는 아프로디테로 숭배를 받았고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풍요와 다산과 미의 여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바알의 아내라고 여겨졌죠. 그렇게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언약궤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플러스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속으로는 바알이여 아스타롯이여 하고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려거든 하는 마음이 가졌지만 그들 안에 이런 혼합주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희가 진정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려라.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라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만한 곳으로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루비콘강을 건너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들 형편을 잘 몰라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책임지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걸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병이 들었습니다. 오전에는 이 병원 가서 이 의사에게 진단받습니다. 미심쩍으니까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오후에는 다른 병원 갑니다. 그리고 그 의사에게 또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다음 날에는 서울 갑니다. 그래도 미심쩍으니까 다음에는 또 어디가 좋다는 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해야 되죠, 마음을.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고 기도해드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해결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섬겼는데 이 책도 읽어보시고 이 성경도 읽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날 때에 또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분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한테도 상담을 받고 기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 또 좋은 데 있다 하면 또 거기 가는 거예요. 부산 찾아다니고. 집사님 거기 가십시오. 아니면은 거기 다 끊고 저에게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안 됩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단하기 전에는. 세상이 시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뢰하는데 양다리를 걸쳐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인기 목사님 설교 중에 들었던 예화입니다. 한 제대한 청년이 사창가에 가서 외춘부와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전도되어서 교회에 왔는데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한테 몸을 팔았던 여인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다시 그 여인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데려옵니다. 목사님, 이 여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창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제 예수 믿으시고 몸 파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하고 목사님이 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목사님, 제가 몸을 팔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굶어 죽습니다. 그럼 타협할 수가 없죠. 주님께 걸어야 되는 거죠. 자매는 결단하세요. 하나님께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자매가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로, 주님을 믿기로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 자매를 데리고 왔던 청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자매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자매를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사는 겁니다. 나중에 이 청년은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사모님이 되죠. 그런데 목회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성공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다 잘 되었다는 거예요. 이 조윤기 목사님 간증이었어요. 하나님께 걸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돈이요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예배 회복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예배 회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이르러서 공식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언약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식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을 하나님 앞에 부었다는 것은요, 물이 재산이거든요. 근동에서는 물을 하나님께 부었다는 것은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매주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갱신입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생명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고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결단을 하고 기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에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내 삶에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난 다음에 1분간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멍하니 지나가시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 능력의 주님이 우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그냥 멍하니 지나가시면 되겠습니까?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이 저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주의 예배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과정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7절 잠깐만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것을 이 블레셋이 듣고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예배 회복을 했는데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공격이 옵니다. 차를 누가 들여봤든지 아이가 장염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되든지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하든지 제가 자주 받는 공격이에요. 좀 주여 하고 결단하면 예배 끝나고 나가보면 차를 누가 받아나고 금식하고 좀 기도하려면 아이가 아파가 입원해버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가 있었죠. 그때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아이가 귀신 들렸죠.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 아버지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결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지 않느냐?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 정신 차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결단합니다. 주님이 안 고쳐주시면 제 아들은 평생 귀신 들려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결단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귀신아 나가라고. 더럽고 흉악한 귀신아 떠나가라고. 근데 바로 떠나갑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거품을 물고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저항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미 불태웠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부르짖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예는 회당장 야이로 딸 고치는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 와서 딸아이가 죽게 생겼으니 오셔서 기도하시고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가자 하고 가시죠. 그런데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와서 옷자락 만지는 바람에 그거 고친다고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결단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회당장이 체면불구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주님 가신다고 하셨어요. 결단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가셔서 그 소녀여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결단을 흔드는 공격이 올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진짜 회개했으면은요, 진짜 돌아갈 다리를 불태웠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의 옵션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다리가 많은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거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결단해 보십시오. 반드시 영적 공격이 오고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 금식하고 있으니까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힘도 없는데, 그리고 다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포위해가지고 잡아버리자. 그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앨 수가 있다 하고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대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20년 동안 약탈당해왔지 않습니까? 패배의식에, 패배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죠. 하나님 조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무기나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집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끝난 겁니다. 갈멜살 위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에
아무리 많은 좋은 재물을 갖다 올려놔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실력 좋은 재단에 내 능력과 내 학벌과 내 자본과 내 자원과 이 모든 걸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을 안 내리시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천둥을 보내셔요. 그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날 승리가 아주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완전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에벤에셀에서 지난주 설교했지만 대패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에서 대승을 경험합니다. 역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시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면,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면, 모든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면 우리가 대패했던 곳에서 대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1분간 어떻게 하나님께 결단해야 될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